우리가 매 순간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히 더 많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 여러분 속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결국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변화로 바뀔 것을 믿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사례로 들어서 우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부분이 이 1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사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10장에서는 그런 분명히 이 10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먹는 우상 제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원론적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사실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얘기를 봤냐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양심을 위하여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양심도 조금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자신의 신앙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28절은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절부터 보는 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28절과 연결을 좀 지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28절에 어떻게 봤냐 그러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아까 제가 28절 얘기했죠. 그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이것은 우상제물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먹기를 꺼려한 사람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신의 자유가 자신의 마음껏 우상제물의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신앙에서의 자유로운 그것이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술을 즐겨하지 않고 술 맛을 들이지도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나 어떤 좀 중요한 모임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좀 같이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신앙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게 술이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한잔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굳이 나쁘다. 우리나라에서만 나쁘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허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은 술을 먹으면은 좀 많이 좀 이상해진다. 아예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이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왜 저 술을 마시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지 신앙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라고요? 두지 마라. 어떻게 그것 때문에 판단받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제 먹는 것, 먹지 않는 이 쭉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30절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할 때 감사함으로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 카리티라고 합니다. 본래 뭐냐면 은혜라는 뜻으로 음식에 대한 축사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가 이 카리티,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아니냐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들이 지금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고 먹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음에 답이 났다면 저래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 일을 볼 수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겠죠.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의 집에 초청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 제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원칙적으로 그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므로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원리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따라갈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근원적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고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용납이 안 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자유롭게 먹고 안 먹고 하는 먹고 즐기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한 영혼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31절에 먹어도 먹지 않아도 마셔도 마시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 공동체의 유익, 복음의 유익,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정말 다르구나라는 그 유익을 따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걸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이 되는 일을 하면 사실은 안타까운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도 뭔가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 역시 거치는 것이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 타인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내 편하게 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성숙하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아이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행동해 줄 수 있는 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다시 말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요? 우리도 이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잘못 이해하면요. 자꾸 구속시키고 뭔가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의 서신을 잘못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뭘 해야 되고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내가 다 구원받고 끝난 인생이라면 사소한 것에 매여서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가지고 더 정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사실 좀 연결되기도 하니까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